자, 그러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5번째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마음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 참 쉽지 않은 제목이지만 또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가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지켜보고 또 행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귀하게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또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이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참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게 원고를 제가 이렇게 보통은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와서 읽잖아요. 수요일 날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예배 때는 원고를 써서 이제 거의 원고에 있는 이야기들만 해도 이제 40분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원고 한 7매 정도 써오면 한 4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데 이제 주일은 제가 원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게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때 이 말씀들이 어떻게 와닿을까 이런 고민이 되고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4번째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도 제가 어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이제 생각을 좀 계속 했어요. 뭐 TV도 보고 했지만 그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인데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요 구원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2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있는 율법의 개수가 600개 이상이 되는데 그리고 10계명만 해도 이제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이 한 600개 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는 안 된다고 사실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할 수 없다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이거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혹시 아시나요? 율법 폐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차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율법은 이제 의미가 없어. 안 지켜도 돼.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율법을 완전히 이제 그 율법의 가치를 이제
무색하게 하는 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학도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문제지만은 또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율법은 하나도 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한번 어젯밤에도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율법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와 닿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먼저 그 주석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 내용을 오늘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은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건지, 이 계명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지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완전케 하다라는 17절에 보시면 지금 읽은 본문의 17절에 그 주석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국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의 큰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예수께서는 율법이 목적, 의도하는 그 온전한 뜻과 속 깊은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신의 권위로서 그 율법의 각 조항을 문자적 해석 이상의 궁극적 목적과 의도를 밝히신 21절에서 48절에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제 아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미 나눴던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재정립하죠. 대표적인 게 뭐죠?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뭐 바보라고 하고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이다. 그게 이제 10계명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건데, 실로 구약 성경이 가지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권위는 구약 성경의 풍성한 성취가 되는 예수의 품격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해되는 것이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좀 말이 어려워도요. 따라서 예수가 의도하는 바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 지시해준 자기 자신의 권위에 입각하여 구약 성경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구절이 갖는 기독론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이 구약이 지향하는 종말론적인 목표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유일하게 권위 있는 해석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가르침은 예수님 외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석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유일하게 권위 있는 해석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를 통해서만 구약 성경의 근거를 얻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율법은 의미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 깨닫고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만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빛과 소금 이제 이야기 나누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완성. 여러분, 완성이라는 말이 뭐죠? 완성이란 말은 뭔가 비완성, 그렇죠? 완성이 미완성이라 그러죠. 미완성.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가미함으로써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율법이 뭔가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왜 미완성됐냐 하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줌으로써 완성을 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요. 한번 찾으신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율법을 폐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도 율법을 아까는 에베소서에서는 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에서는 율법의 묵은 조문이라는, 이렇게 조문에 묵은 것이라고 해요. 묵은 것, 옛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렇게 옛날 것, 그 옛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표현도 써요.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몇 구절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른가?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대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벗어났대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의 의미를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좀 어려운 게, 그 부모, 예를 제가 자주 드는 게 부모 공경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고 예수님이 그래 놓고 또 어느 구절에 가서는 집안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어떤 구절에서는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지 또 원수라고 했다가 또 다 버리고 따르라고 했다가, 성경에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악용하기 좋은 게요, 자기가 원하는 구미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용해서. 근데 이런 게 다 그러면 다른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율법도 어디서는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어디서는 이제 폐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율법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속성. 여러분들도 이미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만 대표적인 거 야고보서 2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핵심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구약에서는 어쨌든 간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초반에는 이제 율법주의자들 비롯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후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더 정설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계명과 그리고 그것에 비롯된 600개 이상의 계명을 다 지켜서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지키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나는 뭐 다 지키진 않았지만 내가 이거는 진짜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율법을 또 다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600개를 알아야지 내가 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아는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에 이거는 좀 안 지키고 살았던 것 같아. 그게 있으면 뭘까요? 제가 잘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거든요. 돼지고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성경은 돼지고기 먹는 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받을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러면 이미 저는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저는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닭발은 제가 모르겠어요. 닭발은 죄인지 아닌지. 소고기는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쥐도 먹지 말래요. 쥐. 혹시 쥐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리 율법을 제가 막 10계명을 다 지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다 했는데 제가 돼지고기 하나를 걸렸어. 딱 천국문 앞에 갔는데 황용환이 돼지고기 먹지? 아, 예, 먹습니다. 많이 먹었지? 네. 너는 지옥. 여러분들도 돼지고기 드신 분들은 저와 같이 지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믿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에 가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아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긴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맞추는 거, 큐빅이라고, 큐브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머리 좋은 애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그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는데 거의 하나도 못 맞췄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어떻게 어렵게 하면 한쪽 면은 맞춥니다. 근데 다른 면이 다 엉망이 돼요. 그럼 또 다른 면을 맞추려면 또 다른 게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요거는 맞췄는데 또 이쪽이 안 되고 이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야,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걸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그 산상수훈이 이제 앞으로 보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내요. 예를 들면 간음 얘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속으로 음행하였으면 그것도 간음이라 그래요. 속으로라도 멋진 남자, 뭐 멋진 여자를 보면서 뭔가 그런 음탕한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간음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간음 안 했어요, 그러고 당연히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속으로 한 것도 간음이야 이러버리니까 갑자기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못 지켰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왜 오래된 기억 속에 제가 오래전에 그 이렇게 알았던 한 친구 중에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오래전입니다. 제가 학생 때니까 오래전인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전에 어떤 잘못을 하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돼갖고 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죄책감이 굉장히 시달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 그렇다고 뭐 죄를 진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주의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600계명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599개를 다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하나 때문에 계속 죄책감을 갖잖아요. 이 하나만 좀 어떻게 극복하면 내가 다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간은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라고 보셔요, 하나님은. 근데 이 율법주의 그 죄책감, 또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하고 오랫동안 많이 쓰는 얘기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막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마음으로 이제 완벽주의 기질이라고 하죠. 모든 게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음에도 이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599개를 다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 못 지킨 하나만 계속 생각하듯이, 또 다른 것도 못 지킨 게 많은데 어떤 내가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가장 큰 거 하나를 계속 마음에 염두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는 인간은 사실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하나를 계속 마음에 품고서, 내가 이게 죄가 큰데 이게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갖는 거죠. 물론 잘못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이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찌됐건 간에 자기네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친구는 누구냐라고 하냐면 이제 죄인이 내 친구라고 해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다. 아픈 사람한테만 의원이 쓸데가 있어. 그래서 나는 병자들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요. 나는 하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의로운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항상 이렇게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그런 인간일 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친구가 돼줄 수가 있지만, 그냥 내가 다 그냥 착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의롭게 살았어, 율법도 다 지켰어,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제가 설교를 이제 한 20년 넘게 이제 설교했잖아요. 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 이제 여러분들 말고 외부에 또 나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약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전해보면 그냥 짝짝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 사람들 마음에. 근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달갑지도 않고 그냥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 지금 한번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원고를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펴갈 수도 있는데, 이번 산상수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니야, 이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뭔가 내가 그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오랫동안 그런 죄책감으로 시달리면서 구원과는 무관하게 어떤 내 마음을 죄책감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건강한, 그러면 정말 긍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견해는 뭘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까 이제 다시 주석으로 제가 좀 돌아가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중요해서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다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일단 주석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는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새 세상에서까지 율법의 권위와 그 효력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율법이 계속 효력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율법은 이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으로 이 구절의 의문점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문자적 측면에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막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날 밀 까는 거 이런 거 제자들이 할 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막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배고프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셨으며 특히 음식에 관한 규정을 무효화시키셨다. 그렇다면 땅이 지속되는 한 율법의 한 획도 나아가 경건한 필사자가 덧붙인 수식어 중 어느 하나까지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마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엄격한 문자적 보존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더욱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며 또한 모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진정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행위를 계속하는 그의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되게 좀 난해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이제 이런 10계명이 딱 주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다음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죠? 그래. 남을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살인자들은 나빠. 살인하면 절대 안 돼. 이제 우리는 이렇게 1차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칼 들고서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그게 살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제로 구약의 율법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만큼 내가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그러고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성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이 모든 게 율법을 다 지켜라,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 진의라고 하죠. 그거를 진의라고 하는데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본이 있어요. 교본이 있는데 이 교본을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그럼 살인 안 하면 됐지. 끝.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이건 공자도 얘기하고 도덕에서도 윤리에서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살인하면 큰일 나죠. 감옥에 가죠. 근데 그렇게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다 대고서 하시고 싶었던 진짜 의미, 진의를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을 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물이 있으면 우물을 파잖아요, 우리가. 우물을 파고 해서 나중에 이제 물까지 닿아야지 이제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여러분. 다 그런 진짜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걸 껍데기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에서 이제 그 락강이라는 사람 배우면서 언어학, 소시르의 언어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언어학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애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너 자꾸 그럴 거면 나가 돼져버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가 돼지라는 진짜 나가서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은 너 정말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뭐죠? 나가 죽어. 예를 들면 엄마가 애한테 나가 죽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는 나가서 진짜 죽으란 얘기구나. 그래서 애들이 화가 나서 나가갖고 진짜 막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막 살다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였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게 진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거잖아요. 그걸 진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에서도 그게 있어요. 기표와 언어학에서도 항상 말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어요. 기표는 표면적 언어, 눈에 보이는 문자적 언어고, 기의는 그 밑에 흐르고 있는 내용, 뜻,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한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한자 뭐 사람인 이렇게 해서 사람인 이렇게 사용은 하지만 또 요거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뭐 사람은 이렇게 혼자 살 수 없어.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냥 표면적인 언어적인 문자적인 언어가 있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다 뭐죠? 성경은 하나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의 말씀이 쭉 나열되잖아요. 근데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정서, 하나님의 정서적 메시지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막 뭐라고 말을 쓰잖아요. 그 흐르고 있는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은 뭐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쓰는 거잖아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 기표, 그 표면적 언어는 뭔가 날 죽인다고 하고 날 혼낸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나님이 막 별 얘기를 다 써놓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다는 거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마. 예를 들면 이제 살인하지 마.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이 밑에 흐르고 있는 언어는 형제를 미워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워하지 마. 근데 또 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왜?
성경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거기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순종도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는 사람한테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순종을 할 수 있니?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표면적인 문자, 이 율법을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도 의미를 모르고 지켜버리면 헛수고를 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집에서 착실하게 일도 하고 아버지 마음 비유도 다 맞춰드리고 해요. 근데 나중에 탕자의 형이 뭐라 그래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좋아하니까 저거 개차반 같은 저 자식을 왜 집에다 드립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하나도 준 게 없잖아요. 화를 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말을 그냥 표면적 언어만 보고 그 속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하고 아버지 비유도 마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다 생활해놓고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강조하는 게 성경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봐야 된다는 게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나가는 한마디로 툭 던졌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1차적 결론,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1차적 결론은 율법이라는 건 당연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의미 없다, 무시해도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반드시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왜 묵상해야 되느냐? 그 율법의 내면에 뭐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해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 얘기만 드릴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그거 하나만 보시지 말고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지, 이걸 연결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정의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율법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한 장을 딱 펴시면은 다 아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한 절씩 보시면요, 다 무슨 얘기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그냥 이제 주문 외우듯이 막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30번 읽었다, 50독, 100독, 이런 분들이 있는데 딸딸딸딸 읽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장을 읽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지를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굳이 나머지 성경을 다 몰라도 그 한 장만 제대로 읽어도 전체적인, 성경은 항상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가 전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만 깊이 봐도 요한복음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올 여름에, 제가 한 권도 아닙니다. 로마서 여기 한 권이 아니라 한 장만, 창세기 내가 1장만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다.
한번 연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좀 마음에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과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것도 나눠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